안식 후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일 기도회를 맞이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9장 사도행적 제9장 7집사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3요소가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 또 주권 이렇게 세 구성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 어디에 성경에 나오거나 교회 요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3요소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조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조직은 진리의 사신들이 복음으로 계심한 자들을 얻게 될 모든 다른 지역의 교회 조직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7집사를 세워서 구제 사업을 행하도록 그렇게 따로 세웠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사건은 이 교회가 효율적인 조직이 복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을 세운 것이 교회의 축복이 되었음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또 샘플 교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되었겠죠. 교회의 전체적인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지역 교회들이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본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의 감독들이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업에 임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 위에 감독이라고 해서 군림하지 말아야 하였고, 현명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였으며, 그래서 목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림하거나 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교인들이 하도 적다 보니까 때가 되면 또 신앙의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하면 집사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 이때는 아무나 누구나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의 편에서 연합하였으며 그들의 직분을 받아 확고부동한 결단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였다.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들이 확고부동한 어떤 흔들림 없이 그들의 직임을 감당하여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온 양떼에게 연합의 가마를 끼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양떼들에게 그러한 연합의 정신과
또 함께 조화롭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가마를 끼쳐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임을 맡은 사람들끼리 뭐 장로님들끼리 혹은 장로님과 집사님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다고 하면 양떼들은 불안하고 또 양떼들은 그러한 교회에서 살이 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양떼에게 연합의 가마를 끼치게 될 것이었다. 세계 여러 지방에서 많은 신자들의 무리가 교회를 구성했던 초대교회 후기 역사에서 교회 조직은 한층 더 완전하게 되어 질서와 조화된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경의 교재 가운데 생명적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신 분들 기억하시는가요? 생명적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예? 예? 연합, 예. 예. 성령의 역사와 연합, 성도 간의 연합. 그래서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침례와 연합, 하나됨, 어떤 사랑, 그것이 생명적 교회의 특징이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또 하나님도 사실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탄생했던 것처럼 생명적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신자들 간에 연합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그곳에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유지했던 질서로 그들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잘 훈련된 군대로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유무상통, 그렇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서나 또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어떤 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은 내부적인 컨텐츠라고 한다면 외적인 어떤 하드웨어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질서로 잘 훈련된 어떻게 보면 조직이 잘 갖춰진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화롭게 함께 행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비록 넓은 영토에 흩어져 있었을지라도 모두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일치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이리하여 외딴 곳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노력은 모든 지방에서의 합의된 행동에 의하여 저지되었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던 원수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연합되어 있었고 조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시골에 외딴 곳에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다 우리 교회 조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합회의 행정력이 미치고 또 사경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했지만은 그들에게 사경회도 강사도 배정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과 다른 교회에서처럼 지방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신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을 때
이 문제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하지 말고 여러 지방 교회에서 온 대표자들과 지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전체 신자들의 총회에 그 문제를 해부해야 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그냥 방치되거나 분열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총회에 붙여서 대표자들이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경북 봉화에 한 임집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를 은연중에 비판하고 지도자들 공격하고 또 본인이 날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오면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만나서 하나님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 합회, 여러 지방 다른 곳에서 모여와서 거기에서 집회를 가지고 또 인터넷으로 그렇게 이제 강의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염려스럽고 또 어떤 한 분파가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번에 연합회와 또 합회의 지도하에 잘 해결이 되고 본인이 자중하기로 그렇게 서명을 하고 다시는 어떤 집회를 가지거나 또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나 그런 이설들이 생겨났을 때 신속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고 봉합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교회의 큰 분열의 불씨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교리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이 조직의 어떤 그런 의도된 그런 노력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그래서 초대 교회에도 그러한 도전 앞에 그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감당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 당신께서 그 위에 승인하신다는 인을 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연합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어떤 이 진리의 오류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또 이 교회의 어떤 조직에 있어서나 일치 연합된 그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질서와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는데 축구의 이수경 이사 룰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축구의 게임의 룰을 우리 남자들은 거의 대충 다 알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람도 오프사이드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프사이드를. 근데 그러한 규칙이 잘 정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선수들이 항의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와 규칙은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시되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고 바벨론의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중요한 부분은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조직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는 은사에 관한 부분인데,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을 받았다. 그래서 뭔가 이 직분을 맡아야 되겠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지도자의 친분에 의해서 직분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재능, 은사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재능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 항상 겸손과 진실됨으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영광을 받는 것에 자기 자신을 자꾸 길들이게 되면 이것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죠. 또 하나는 밑에 부분에 말씀했는데요. 모든 계층의 일꾼들은 조화를 이루어 일해야 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종류의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는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최대한 그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게 될 텐데, 그러한 각 부서가 서로 연합과 조화, 그렇죠? 어떤 하나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조화롭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어떻게 보면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조화롭게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실학교와 선교부, 혹은 안실학교와 목회부, 또 선교부와 도루가이, 이것이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연합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생명적인 교회, 또 영혼들을 수확할 수 있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은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했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돕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서로 돕는 것, 남을 잘 도와주는 게 은사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여기 보면 성경에 분명히 성경의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가르치고 어떤 지도자들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이러한 어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번에 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은 오늘날 오순절 교회나 이런 은사주의 교회들은 방언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방언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 어떤 증거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실상은 성경에서 방언은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사 가운데 무엇이 더 우월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예언이나 방언보다도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최고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놓고 논쟁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지, 더 중요한 은사인지 그러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주신 분이 같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한 무엇이 더 크냐에 대한 문제로 서로 분쟁하거나 다툼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주신 성령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직임이 있는데 주는 같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직임에 대한 원어가 디아코니온이거든요. 디아코니온인데 이 뜻은 섬김, 봉사의 뜻입니다. 직임은 섬김과 봉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는 말씀의 의미는 개인의 공명심을 피하고 주를 위하라는 겁니다. 직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는 같으며라는 의미는 오직 주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직임 때문에 그것이 마치 개인의 공명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될 때 자리를 놓고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기본적인 자세와 정신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모든 직임은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또 백성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직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은사를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공명심을 위한 게 아니고 개인의 인기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번에 사경의 교재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성령님을 원하기에 앞서 그분의 선물을 먼저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나 그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어떤 그런 은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증거들, 곧 능력, 기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동을 갈망한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다. 그들은 선물을 원하지만 주시는 분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어떤 선물보다도 그 주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원할 때 은사는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에 관심이 있고 부모를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그것처럼 참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그 사람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방언을 달라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 전체를 보시고 복음사업 전체를 보시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내 개인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그것을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사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제공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청지기처럼,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도록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임을 항상 잊지 말고 그 은사를 주인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주신 말씀처럼 서로 봉사하라. 자, 마지막 교회의 세 번째, 첫 번째는 조직이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활동할 때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라고 해서 다 분위기가 좋을까요? 재림교회라고 해서? 그렇지 않죠.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그 교회는 센 장로님이 두 분이 딱 있대요. 두 분이 딱 있는데 편이 딱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이 갈라져 있어서 교인들도 이쪽 장로님 편, 이쪽 장로님 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서로 사이좋게 서로 조화롭게 경쟁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많이 분쟁을 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다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을 했대요. 제발 장로님 두 분 싸우지 좀 말라고. 그래서 힘든 교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 교회는 참 힘든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이냐 하는 것이 그 교회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엄숙하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진짜 말씀 그대로 엄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두 쪽을 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이 교회에 대한 존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 주신 말씀처럼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엄숙하다. 여기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쭉 얘기했는데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사이 모세에게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뽑을 때 아무나 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뽑으라고 하지 않고 재덕이 겸전한 자, 즉 재능과 덕이 있는 자를 뽑으라. 재능은 있는데,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재능 때문에 교회가 발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가 앞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덕이 앞에 와야 합니다. 덕재가 맞는 말이거든요. 덕재. 그래서 재능이 많지만은 덕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를 높일 가능성이 높고 교회에 좋은 가마를 끼치지 못합니다. 재덕이 겸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예요. 불의를 미워하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 엄숙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자, 그러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지도자의 책임을 분담한 70인의 장로를 선택할 때에도 모세는 위엄과 건전한 판단력과, 이 판단력이 건전하지 못하면 이것도 참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선,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보편, 타당한 상식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교회는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직원회의 할 때마다. 그래서 건전한 판단력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을 그의 조력자로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또 모세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양방 간에 판결을 내릴 때 공정히 판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 혹은 공평, 공의, 정의 비슷한 말씀인데 이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며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기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일반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알고 공평하게 판결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처리할 때도 지도자들은 판단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뭔가 결정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항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가 장로님들한테 더 잘하고 집사님한테는 못하고 또 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집사님한테는 잘하고 헌금 못하는 사람한테는 잘 안 대해주고 대충 대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세는 세움을 입은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건너가서요.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의 지도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과 힘을 특별한 지혜와 도량을 요구하는 보다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사용해야 했다. 이 말씀은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들의 시간과 힘을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님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목사님이 모르고서 결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알아야 하고 챙기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목회자는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좀 바람직하지 못한 목회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유사님. 목회자가 모든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알아야 되고 일일이 다 챙겨야 하고 일일이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못하게 하는 목회자가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까? 저는 그런 리더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그냥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간섭하고 다 챙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주신 말씀에 의하면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취급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바가 아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화를 내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 말씀에 신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선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러한 직분을 맡아서 주를 위해 일할 때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항상 책망할 것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또 주의 일을 할 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또 영향력을 점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3요소, 조직과 또 은사와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에도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또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